할렐루야. 또 우리 2023년 1월 2일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삶의 지침을 또 듣고 실천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또 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되고 또 그 첫 일상이 시작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의 시간 동안 우리가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첫 발을 잘 신중하게 내딛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버지 지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의 첫 발을 잘 내딛게 하시고, 그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버지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2023년 새해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함께 또 큐티 말씀으로 새벽 예배 말씀으로 나누게 된 말씀은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부흥과 성장을 하게 되었지만, 또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반작용 역시 이게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순식간에 성장하는 만큼 또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난 역시 이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있는 핍박이라고 하면 AD 한 30년 정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박해였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곧 박해를 함께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 없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더군다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AD 한 45년 정도가 됐을 때 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처절한 대흉년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삶이 굶고 헐벗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박해와 대흉년, 이 대흉년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유대 지역에 찾아오게 되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박해와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이제 로마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또 그렇게 흩어져서 낯선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졌는데, 한 종류는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 한쪽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본래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각 곳곳에 로마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섬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그렇게 핍박이 찾아오고 또 기근이 찾아와서 뿔뿔이 흩어져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집안이, 한 개인이 타지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을 보좌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과 불편함과 또 서로를 향한 어떠한 그러한 경계심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역시 그 삶이 만만치 않고, 뭐 유대인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시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긴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닥치자 참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사람은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을 때 어떤 습관적으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당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질문이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묻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으로, 아니 하나님 왜 또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 주시는 거냐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냐고, 나는 분명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교회의 큰 어른이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야고보가 봤을 때,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가 봤을 때,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의 그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기록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험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이건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가? 그 원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진단했던 이 시험의 원인, 환난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욕심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욕심에 미혹이 되어서 거기부터 환난과 어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욕심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죄를 낳는 거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어려움과 이 환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스스로의 책임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쉽게 마음의 부담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그러한 마음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사도 바울, 사도 야고보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라는 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게 다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사방팔방 다 둘러보더라도 조금의 어둠도 조금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 정말 너무나도 좋고 좋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 그거는 그런 일은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시대는 결코 만만치 않는 시대, 핍박이 있었고 기근과 감원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거, 이것조차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수록 어제 우리 주일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이 위기 가운데 처하고 척박 가운데 상황 가운데 밀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본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나누는 것에 인색하기 시작하고 네 것 내 것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긋기 시작하고, 하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2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되었지 않았냐. 그 말을 다시 너희 마음속에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말고 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던 것처럼 너희도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5절.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듣고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그러한 행함이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AD 한 30년에서 33년 이때쯤에 사람들은 마음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고 그래서 기꺼이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AD 한 10년, 15년이 흘러가고 45년 요 그간이 되니까 사람들의 그 뜨거웠던 감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무엇이 자꾸 깨어나기 시작하는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네 거와 내 것을 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던 사랑에 대한 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하니 이제는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너무 잘 믿고 그래서 나 이렇게 회당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무른 채 그 다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유대인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실천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회당 가서 말씀 듣고 뭐 말씀 읽고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네 것을 더 움켜줘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그래야 네가 더 잘 사는 거고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내가 평안해서가 아니라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는 이 모든 모습들 이게 진정한 경건이며 이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들의 어려움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원망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하지만 우리들의 욕심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 욕심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 모든 문제를 이 욕심을 제어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말씀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떠한 그 원망의 대상을 하나님께 찾으면서 거기서 원인 분석하면서
그냥 여전히 자기 욕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비추어서 내가 문제였구나. 내 욕심이 문제였고 내가 한 입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내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던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온전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3년 우리 포도원 교회 우리 주제 우리가 표어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라기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표어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해내는 우리의 실천의 모습, 오늘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치지 않고 이 모든 일들 매일매일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듣고 깨달은 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듣고 또 깨닫고 그 가운데 다시 그 깊은 의미와 그 깊은 사랑의 무게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무게가 깊어지면 깊어질 만큼, 무거우면 무거워지는 만큼 우리 또한 다른 이를 기꺼이 더 많이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랑하라.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행함으로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앞에 섰습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듣고 또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내 힘듦의 원인을 이유를 아버지 내가 아닌 다른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하나님을 내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모든 일들 결국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것들인데 자꾸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냐고,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원망했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욕심 따라서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따라가고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며 그들에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